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손이 들어갈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하나 구해서 무거운 항아리를 하나 구해서 그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잔뜩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나무 위에 걸쳐두거나 나무에 묶어두거나 하면 지나가던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입구가 주둥이가 좁으니까 빈손으로는 들어가는데 과일을 잡은 손으로는 빠져나오지가 않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원주민들이 그러면 그 손이 묶여 있는 그 원숭이를 잡으러 갔을 때 놓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항아리에 손을 넣었다가 과일을 잡았어요. 안 빠지네? 당황하다가 날 잡으러 오는 원주민이 보이면 놓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도망을 안 간다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다는 거죠. 이 북아프리카뿐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은 조롱박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쌀을 두고 원숭이를 잡는답니다. 미얀마에서는 유리병 속에 과자 같은 걸 넣어서 그런 식으로 잡는다고 해요. 방법은 다양해 보이지만 원리는 똑같죠. 원숭이가 잡히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항아리냐, 유리병이냐, 이게 아니라 집착과 탐심과 집착이죠. 과일이 원숭이를 잡는 게 아니라 원숭이의 탐심과 집착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유명한 이유는 원숭이와 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패를 뒤집어 볼 때마다, 패를 이렇게 깔 때마다 그 사람 몸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마약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를 깔 때마다 짜릿한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그게 중독이 되지만 또 한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도박해보셨어요? 흔히 말하는 본전 생각입니다. 본전 생각. 돈을 따야겠다고 도박판이나 노루판에 뛰어들지만 처음엔 재미삼아서 하지만 하다 보면 돈을 잃게 되거든요. 대부분 돈을 잃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러고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면 좋은데 사람의 심리는 그 잃어버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본전을 찾아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으죠. 여기저기서 사람들 빌리고 자동차도 팔고 집도 팔고 그렇게 거지가 됩니다. 난 도박을 안 하니까. 아니요. 우린 도박처럼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에 그렇게 열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처럼 사업에 그렇게 본인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도 종종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원숭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숭이에게 쌀이나 과일 또는 과자 이런 것에 원숭이들이 집착하는 것처럼 도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난 도박을 싫어하고 도박을 멀리하니까 상관없어. 난 술 안 마시니까 상관없어. 절제해 라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탐욕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방문을 했는데 지나가다 들렀는데 예전에 분당에서 잠깐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본인이 받는 사례도 많아요. 많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보면 게다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도 있고 장모님이 물려주신 서울에 아주 큰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땅이나 집을 물려받았는데
현금은 없잖아요. 이게 물려받았는데 양도세인지 뭐 상속세인지 뭐 이런 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대출을 받았으니까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양도세를 2억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2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뭐 갚고 있었는데 그것도 버거운데 얼마 전에 그 양도세가 법이 바뀌면서 조정이 됐대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나 봐요. 양도세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2억 5천으로 됐던 양도세가 갑자기 6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출을 내서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 버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빚 갚다 죽는 거 아니냐. 이제 나이도 벌써 인생의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 평생 빚만 갚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들으면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와 목사가 만났잖아요.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 후배가 만났잖아요. 내 사는 형편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내가 분당 살 때 아파트 한 채 사놓을 걸. 자기는 평생 빚만 갚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토로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한편으로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집을 사지 않으면, 내 집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공포감이 듭니다. 반대로 집을 사면 그것 때문에 매달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욕망을 자꾸 자극하는 거거든요. 미국 그 주식시장에서는 CNN 머니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지수, 수치가 있거든요. 그걸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수치화하는 거예요. 수치화하는데 0에서 100까지 있어요. 이 0, 숫자가 낮을수록 0이 되면 극단적인 공포 상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100이 되면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탐욕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탐욕 지수를 0에서 100, 50은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왜 그걸 제공하느냐? 사람들이 지수를 보고 지금 주식시장을 대충 알 수 있는데 공포지수가 탐욕지수가 높아지면 50을 기준으로 해서 탐욕지수가 점점 높아지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니까 주식을 사겠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탐욕지수가 높아지면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 신호로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공포지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그 공포와 탐욕 지수가 낮아지면 50 이하로 점점 낮아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팔아야지. 값이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수가 높아지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데 너무 높아져가지고 80%, 80 이상, 그러니까 극단적인 탐욕 지수가 되면 주식을 사면 안 되죠.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는 적절한 주가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과열된 탐욕에 의한 거품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20 이하로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되면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실제 주가가 주식 가치가 낮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이게 두려워서 이런 현상이 극단적인 공포 심리로 인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사면 나중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제, 주식, 문맹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 했다고 그거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돈 많이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하라고 뭐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에,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방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공포와 탐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조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공포와 탐욕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자신의 현실을 비참하게 여겨서 더 이상 내가 이 비참한 현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는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욕심을 넘어서 탐욕이 되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이면 괜찮은데 극단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면 그 가운데서 범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공포와 탐욕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포나 탐욕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조절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도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수련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부리는 이 욕심이 적당한 욕심인지 아니면 지나친 탐욕이라서 그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과일이 아니라 그 과일을 놓지 못하는 손이 문제인 것처럼, 과일을 놓지 못하는 그 탐심과 공포가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건강이든 사람의 관계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놓지 못하는 탐욕과 공포 그리고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멸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말씀 본문의 내용은 사실 부부관계에 대한, 부부관계가 그 주제입니다. 아주 쉽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 피우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바람 피우지 마라, 바깥에 나가서 아무하고나 잠자리 하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본문에 기록된 우물, 샘,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비슷한 비유, 은유들이 나와요. 우물, 샘, 샘물, 도랑물, 물, 이런 게 일종의 은유인데 아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어쨌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성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로 읽으면 좀 다소 에로틱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에로틱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에로틱한 거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이 자연스러운 그냥 일상의 모습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단지 그러면 바람 피우지 마라, 그렇게 단순하게 명령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피해가 양산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잠언이 지혜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서답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방법,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지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15절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뭐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에로틱하게 은유적인 표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지혜자가 자신의 아내를 무엇에 비유하느냐? 우물, 샘물 이런 것에 비유한단 말이죠. 성경의 시공간에서 우물이나 샘은 그냥 좋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이삭은 우물 잘 파는 장인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죠. 우물을 파야, 우물이 있어야 그곳에서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우물을 뺏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양보해요. 어쩔 수 없이 양보하긴 했지만, 그게 우리는 그래서 우물 팔 수도 있고, 잘 기술이 좋으면 잘 팔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되면 양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시대 또 그곳에 그런 성경의 공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물을 빼앗는다? 그걸 빼앗긴다? 이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넘어서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생명을 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물을 뺏기는 건 그냥 우물을 뺏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의 재산은 뭐냐면 양, 염소 이런 거거든요.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낙타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의 땅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거기서 우물이나 샘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엄청 귀한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없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아내를 마치 그 우물이나 샘처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이게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남자만 사람 취급했으니까 남자만테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남녀가 평등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들도 이게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읽어야죠. 그러니까 각자의 배우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얼마나 미운 짓을 하는데요. 얼마나 싫은 짓을 하는데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런 감정이 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저 사람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났으면 잘 살았겠지, 이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죠. 돌아갈 수 없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샘물이 있다고 해서 그 샘물이 항상 풍성하고 만족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 배우자가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지 않는 첫 번째 방법,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긴다. 두 번째, 자신의 아내를 복되게 여기고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어지는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로 읽으면 이 부분이 좀 에로틱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내의 품이라고 하는 건 아내의 젖가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랑의 관계를 배우자에게만 국한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너 배우자만 하고만 잠자리를 하고 절대로 딴 사람하고 같이 자면 안 돼? 라고 하는 명령,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 또한 그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 배우자에게만 만족해야 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저도 가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 저에 대해서 더 하겠죠. 마음이 들지 않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제 아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에게 맞는 사람, 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만족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나와 다른 부분을 힘들어하죠. 특히 믿음의 부분은 단지 보이는 부분에서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혼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바람 피우지 않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 그게 믿음의 부부라는 증거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부부는 그것을 넘어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가운데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룩한 부부 그리고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감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사랑은 변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인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어느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말이 유행했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요. 남편이 바람피다 걸렸어요 아내한테. 그래서 아내가 따지니까 그 아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맞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감정의 부분이 있으니까 감정의 비중이 크니까 그리고 감정이 생기는 것, 감정에 흔들리는 것 이게 내가 일부러 내가 바람을 피워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그 감정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특히 이게 배우자가 없는 상태면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배려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외로워서 때로는 탐욕으로 바람을 피우는데 어떤 이유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핑계는 되죠. 당신이 나를 함부로 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고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거나 배우자에게 만족감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에 대한 교훈이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교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고려해야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10계명 있죠.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울타리를 넘어선 다른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탐심에 대해서 설명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0계명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건 10번째 계명이, 마지막 계명이 첫 번째 계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10번째 계명 탐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를 자꾸 많이 가지고 적당히 가지면 괜찮은데 많이 가지려고 탐심을 부리다 보면 그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6절에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고 있죠. 어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도 백화점에 가서 진열된 물건을 보면 이거 참 좋아 보인다. 필요하지 않았는데 가서 보면 필요해 보이고 나한테 꼭 맞는 물건인 것처럼 보이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견물생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탐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걸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게다가 배가 고픈 상태면 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음식에 대해서 식욕이 생기는 건 괜찮지만 그것이 탐식이 되면 안 된다. 지나쳐서 탐식이 되는 건 위험하다. 왜냐? 우리의 몸을 망치고 정신을 망치고 영성까지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관원이라고 하는 건 높은 사람이에요.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과 식사하는 게 참 불편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조심한단 말이에요.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 탐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관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미끼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적대 같은 거예요. 적대. 맛있는 음식, 비싼 술 이런 거 이렇게 먹이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의 약점을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경우에는 네 목에 칼을 부어야 된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에요. 네 목에 칼을 부어서 음식 먹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항아리에서 손을 빼지 못하는 원숭이와 같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쁜 여자를 보면 예쁘다 호감이 생기고 멋있는 남자를 보면 참 멋있다 호감이 생기는 거 자연스럽죠. 그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의를 베풀면 좋게 말하고 잘 대해주면 더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여야지 그것을 넘어서 탐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보도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 탐심을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 남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건강이든 일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거죠.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저한테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10,000원이 있다. 10,000원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돈은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10,000원밖에 이 표현이 좀 그런데 10,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공포와 탐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10,000원밖에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면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지혜를 따라서 배우면 그 10,000원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10,000원을 즐겁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10,000원을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아니라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억 자산가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00억 자산가가 어느 날 갑자기 100억이 생긴 게 아니라 그 100억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똑같아요. 100억을 가진 사람들도 공포와 탐심을 느껴요. 내가 100억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공포와 불안이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탐심.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0억을 하찮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즐기지도 못해요. 문제는 항아리 속에 있는 과일이 뭐냐, 사탕이 뭐냐, 쌀이 뭐냐, 그게 얼마나 귀한 이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다루는, 그것을 보는, 그것을 붙잡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10,000원이냐 100억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심리, 똑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을 대하듯 100억을 대하고 100억을 대하듯 10,000원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에 따라서. 여러분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쓴 관물편에 거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가 야생 거위를 길렀다. 불에 익힌 음식을 많이 주자 거위가 뚱뚱해져서 날 수 없었다. 그 뒤에 문득 먹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병이 난 것으로 생각하여 먹을 것을 더욱 많이 주었다. 그런데도 거위는 먹지 않았다. 열흘쯤 지나자 몸이 가벼워져서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내가 듣고 말했다. 지혜롭구나. 스스로를 잘 지켰도다. 앞서 말씀드린 원숭이하고는 반대되는 원숭이처럼 손을 집어넣지만 안 빠져? 그럼 이제 놓고 그냥 떠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공포와 탐욕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항아리 속에 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항아리 속에 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손을 빼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뺄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생기기를 나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놓고 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